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이제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그 사역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또 팔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어떤 개념도 다르고 어떤 가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속한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가르침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마태복음 11장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케이스가 바로 침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변화할 것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었죠.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짊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 왜 굳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옥에 갇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 특히 상황이 안전하고 또 편안할 때는 뭐라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쉽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고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데, 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굉장한 표현도 저희가 자주 하게 되는데, 이 구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이 침노라는 이 동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냥 한낱 사람이 아니었고, 이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 이렇게 임하였다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는 그런 구절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더라도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말라기 3장과 4절을 보면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주님의 때가 임하기 이전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침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공격적으로 취하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과 굉장히 대조되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침입한다라는 표현이라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1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한 표현을 지금 이 12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태복음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글의 맥락만 본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침례 요한의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번역보다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고 있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분분한데, 사실 만약에 그 두 번째 경우가 맞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그걸 취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알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은, 이 침례 요한의 이 상황, 지금 그가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옥에 갇힌 이 상황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때에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놔두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풍경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주로 했던 놀이가 이 상황극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뭐 핸드폰을 갖고 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V를 보면서 놀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바로 상황극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도 요즘에 굉장히 상황극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가끔씩 이제 여보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여보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댓말을 하고 여보 밥 먹을래요? 이렇게 이제 둘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둘째는 가끔 기분 좋을 땐 이걸 받아주는데 대부분은 그냥 무시합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터에서 피리를 부면서 어떤 잔치를 연상케 하고 결혼식을 연상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황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슬피 울고 있는데 그것을 가슴을 치지 않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침례 요한의 사역만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좀 감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무지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퍼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고,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잔치와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 잔치와 같은 메시지였고, 또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정말 이 깊은 죄가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 같은 메시지죠.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이 세대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었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이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절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특이하니까, 희한하니까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것은 침례 요한의 어떤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핑계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역하셨을 때 드실 거 다 드시고 또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죠. 침례 요한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다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이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표현이 drunkard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뱅이라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뭘 하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어떤 삶을 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또 예수님의 이 식탁의 교제를 보면서 잔치와 같은 메시지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끝까지 어떻게든 이 복음에 대해 비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렇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많은 경우 참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기사를 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 저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나, 예수님을 미워하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침노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메시지를 듣든 회개의 메시지를 듣던 이 사람들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교회를 깎아내릴 것이고, 기독교를 깎아내릴 것이고, 예수님을 깎아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침례 요한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해쳤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것들을 버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종교의 삶들, 자신의 생활을 버리기 싫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대항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코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말세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전히 임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혹시 우리는 세상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천국 복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반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리를 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춤을 추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임해서 참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또 무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붙잡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도 해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